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다 쉬운 말로 하게 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체험케 해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이죠. 올바로 예배드리는 삶, 그 올바로 예배드리는 삶이 얻어지는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보게 됐습니다. 우연하게 봤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교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시대. 저는 그 짤막한 그 한 문장을, 그 내용은 보질 않고 그 한 문장을 한 20분 넘게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가 더 이상 되지 않는 시대다.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말이 과연 성경적일까? 저는 교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시대, 목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무슨 의도로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시대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르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전도가 더 이상 되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전도의 가능성이 많이 열린 시대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한 시대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교회의 가치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교회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만큼 그대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그 시대에 교회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세운 교회는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어찌 보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뭐 이 교회 아니면 뭐 갈 교회 없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생각으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는지, 우리가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은 성도들이 교회의 가치를 모르고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엠마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참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섬세하신 일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엠마오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예배를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어떤 가치를 모르고 지내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할지라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준비케 하셨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한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예배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치를 알고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치를 모르고 오셨다고 한다면 가치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찬양단의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성가대의 그 성가대의 찬양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예배의 가치는 그렇게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가치를 부여한 상태에서 그 가치를 찾기 위해서 매달릴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잘 알고 있는 거죠.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었으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때가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겠죠.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 시대에 제사에, 번제에, 화목제에, 속건제에, 속죄제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치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지금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그 숫자가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후회 없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단순하게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은혜로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바라볼 때, 기쁨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면서 정결함을 받고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순간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사합니다. 깨끗하게 만들죠. 그것을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사명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나타나면서 또 한 가지, 이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희생하셨구나 하는 감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에게 다가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마음에 가득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감격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성공자들만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엠마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변하게 돼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요. 변화된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되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있고요. 뜻을 깨달은 사람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와 나누는 예배와 살아내는 예배는 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예요. 주일날 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가는 것, 이거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는 시작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내는 그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자리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자리가 됩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경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성공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진정한 자리고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자리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의 CEO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영광스러운 어느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예배자의 자리를 꿈꾸고 그 예배자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보다 영광의 자리는 없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압축을 시키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만나서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이야기고 또한 예배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자꾸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린 요한계시록 그러면 자꾸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뭐 베리칩이다, 뭐 666이다, 뭐 그리고 뭐 적그리스도다, 누가 적그리스도냐, 온통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요.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잘못 읽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말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7개를 책망하면서 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이야기지 말세에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대접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마귀는 우리가 그 천상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말세에 별짓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리를 떠나게 만들고요, 예배자리 가지 못하게 만들고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로 흰말을 타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승리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들을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최후의 승리를 얻은 자, 이긴 자들은 어디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자꾸 그런 쪽으로 보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예배 자리에 갈 수 있는가? 어떤 자들이 갈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이긴 자들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피하는 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겨낸 자들만이, 이 땅에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낸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현대교회, 이 천상의 예배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함 속에서 헌신적인 예배가 이루어졌었어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자시었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얘기합니다. 자, 예배에 네 가지 요소가 다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서로 사귀는 일과 교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친교 꼭 하고 가세요. 목장 예배 꼭 들어가세요. 이거는요, 예배예요. 먹고 마시는 시간이라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나눔의 예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친교는 건너뛰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가세요. 오늘은 마파두부입니다. 그리고 성찬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지체라는 것,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죠. 그리고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기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우리가 하나됨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기도가 있을 때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그런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말씀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했고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었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근거로 하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었고요. 성도의 교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내면서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었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형제임을, 우리가 피부치임을, 우리가 한 빵을 나눠 먹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성찬을 통해서 나누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교제는요, 죽은 교제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찬은요, 헛된 겁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왜 안 읽으시는지는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딱 째려보면서 성경 읽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말씀을 중심으로 된 초대교회는요, 어느 박해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현대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홍수 시대는 먹을 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말씀이 막 전 세계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는 것을 멈추죠. 여러분, 성경을 안 보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안 봐요. 여러분, 이 성경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쓰셨으며, 또한 이 성경이 우리한테까지 오게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 성경 하나가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대동강변에서 한 선교사가 복음도 못 전했어요. 성경 몇 권 던져놓은 것이고 그 자리에서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슬픈 게 이 시대에 성경이 너무 괄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성경을 안 봐요. 저는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만 있으면 시장 갈 때도 성경 들고 가세요. 들고 가세요. 네 똥 내 똥 가방은 들고 다니잖아. 근데 네 똥 내 똥 가방은 거기에서 빵이 나와, 떡이 나와, 생명이 나와, 안 나오잖아. 내가 아무리 네 똥 그걸 들고 다녀도 사람들이 짝퉁이로 보잖아. 그 진품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넌 네 주제에는 그 짝퉁밖에 못 들어, 이거 뜨지않아. 근데 우리는 그거 들고 다니잖아. 그리고 어디 가서도 식탁에다 그거 올려놓잖아. 자랑하려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나 성경 사모하세요. 성경. 우리 엠마오 교회는 성경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좀 읽어줍시다. 시작.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에는요, 흔들림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엠마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마구 흔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 예배 때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날은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는 안 나고요, 내내 울다 왔습니다.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면 이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눈물이 나게. 그 눈물을 한참 흘리고 나니까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예배가 드려질 때에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흔들린다는 것은 깨지는 흔들림이 아니라 성령이 흔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녀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그 가정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구 흔들리면 엠마오 교회는 이 지역을 흔드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엠마오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세상을 흔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재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가서 세상을 흔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아이스크림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배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점점 더 간절해져요. 예배만 오게 되면 병든 자들이 낫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모르던 자들이 성경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 시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으로 가정으로 가서 식구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흔드는 교회가 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풍부하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목장이 돌아가면서 이제 청소를 했습니다.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후에 잠깐 들어왔었거든요. 엠마오 여기를 딱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신발을 벗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은 실내화를 신고 신발 주머니를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깨끗하게 해놨어요. 너무 깨끗하게. 감동이 됐어요. 화장실을 열어보면서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주방에 친교실에 들어갔는데 너무 깨끗했어요.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서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하나님 너무 좋은 예배가 되겠군요. 여러분, 목장에서 청소를 계획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염려했습니다. 청소 부담돼서 교회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떡합니까? 청소 안 하는 교회로 가셔야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교회는 누군가가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섬김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왜 그걸 했냐면, 잘 들으세요. 예산을 짜보니까요, 두 교회를 청소하는데 1,100불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근데요, 저희 교회 올해요, 선교비가 10,000불이 줄었습니다. 10,000불이. 작년까지 50,000불 이상 선거에다가 올해 예산을 짜면서 15,000불을 줄였습니다. 우리가 1년에 5번만 목장별로 돌아가 청소하면 1년에 10,000불을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러면 5개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5개 교회를.
여러분,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주에 한 번만 오셔서 교회를 좀 청소해 주면 어떨까요? 다른 데 하실 필요 없어요. 본당하고 이런 데는 제가 주중에 합니다. 그냥 친교실과 복도만, 화장실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5개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 일들이. 다음 주는 부담되겠네요. 향기로운 목장 기대하겠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할 겁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개인주의가 됐습니다. 교회를 돌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옵니다. 현대교회는 아름다운 예배당, 엄청난 음향 시스템, 엄청난 영상 시스템 굉장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이 이렇게 화려한데 교회의 숫자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1970년대를 지나서 198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요, 부흥회와 사경회가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부흥회는요,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면 성도들이 3박 4일 동안 주여 불러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외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사경회가 있었어요. 사경회는 뭐였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오게 되면, 유명한 목사님이 오게 되면 그 인근 지역 50리 안에서는 다 모입니다. 목사들도 모입니다. 성경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3박 4일 동안 요한계시록 합니다. 창세기 합니다. 3박 4일 시작했던 것이요, 여러분 일주일도 가고 열흘도 갔습니다. 창세기만 하겠다고 왔던 목사님이 동네 성도들이, 동네 목사님들이 목사님 조금만 더요, 창세기만 하지 말고 출애굽기도 좀 해주세요, 출애굽기만 하지 말고 레위기도 좀 해주세요 하다 보면 모세오경을 끝나고 일주일씩 보름씩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언제부터 줄어들어 하락했냐면 1990년대 중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찬양 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찬양단 만들고 드럼 갖다 놓고 피아노 갖다 놓고 난리들 쳤습니다. 열린 예배라고 생기면서 큰 교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 집회, 화요 집회 이러면서 그런 집회들이 엄청났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저도 대전에 있으면서 온누리교회, 한국의 찬양의 어떤 집회의 어떤 시발주자가 온누리교회거든요. 목요 집회인가요? 화교 집회인가요? 거기를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뜨겁게 찬양했어요. 엄청나게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공허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었어요. 감정은 건드렸는데, 이 마음은 건드렸는데 영을 못 건드린 겁니다. 그곳에 가서 찬양의 열기 속에 푹 빠졌던 청년들, 고등부 학생들이 본인들의 교회에 들어가서 은혜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드럼이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찬양단이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안 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큰 교회로. 그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찬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찬양, 말씀이 중심이 되는 기도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있을 때 교회는 부흥했었습니다. 저는요, 목요 집회, 화요 집회 이런 은혜보다도 기도원 가서 기도했던 것이 더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도원 가게 되면 정말 열악합니다. 넓은 장소에 1000명씩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1시간, 2시간씩 합니다. 그런데요, 찬양합시다 그러면 북치는 여자 전도사님 한 분 나오셔가지고 큰 붕 하나 놓고 둥둥 치면서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성령이 오셨네, 이것만요 계속 부르는데요, 그 자리에는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봉사가 눈을 떴고요,
다 죽어가던 어린아이가 일어났고요. 걷지 못하는 아이가 뛰어다니는 것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 말씀이 중심이 되는 기도에,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찬양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었지만 말씀이 빠진 것에는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현대교회가 소비주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으로 찬양하는 스타일을, 찬양단의 찬양을 보면서 찬양이 좋았네 안 좋았네 그렇습니다. 설교를 나를 감동시켜봐.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는 참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몰라. 참 은혜가 있어. 그래서 제가요,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뒤져봤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설교요, 진짜 지루해요. 바울의 설교 듣기 거북해요. 베드로의 설교 아우 재미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재미있는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재미있는 설교했으면, 베드로가 재미있는 설교했으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요 원더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을 그따위로 섬기느냐? 너희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려라. 독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은 초대교인들이요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왜요?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설교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러서 그 속에 있는 상한 심령들을 도려내는 설교, 상처를 건드려서 이 상처를 도려내는 설교, 그 설교를 들을 때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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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셨으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천국에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예요. 찬양하는 예배.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세요.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천상에서 예배이고요, 그 천상에서 예배가 우리 엠마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자 보세요, 24 장로는요 상징적으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보좌에 엎드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자기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면서 예배 시간에 나를 감동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외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모든 것을 치유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상에서의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인간의 필요나 감정이나 이것이 초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름 부르는 것만이 유일한 예배의 목적이었고요, 현대 교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특징은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엠마오 교회는 모든 민족이 모이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올 수 있어요. 뭐 신분이 잘 사는 사람만 모이는 교회, 뭐 닥터들만 모이는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외로운 자들이 다 모이는 교회.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의종이든 상관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왔든 유럽에서 왔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엠마오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천상에서의 예배는요, 영원한 예배였어요. 영원한 예배. 매일 드려지는 예배예요. 끝없이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천국에 가면 많은 교회,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무지하게 지루하고 힘들 겁니다. 무지하게 힘들 거예요. 정말입니다. 왜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천국 가서 매일 예배 드려봐. 미치는 거지 뭘. 힘든 거지 뭐.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1년 360일 예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엠마오 교회에서 천국 가게 되면 우리는 편안해. 늘상 하던 거예요. 아침에 모이고 점심에 모이고 또 모여. 모이러 갑시다 그러면 아우, 일주일에 한번 오던 분들은 아우, 저거 또 가야 돼 이러지만은 매일 드리던 분들은 우리 일상이야 이러고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엠마오 교회에 새벽 예배가 있어요. 엠마오 교회에 수요 예배가 있어. 금요 예배도 있어. 이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옆에 분들에게 밖에 소문내지 말고 우리끼리만 합시다. 엠마오 교회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시작. 오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수요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쳐다보면서 수요일 날 만납시다. 시작.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의 목적이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심사모님이 저한테 금요예배 끝나고 목사님 치유의 은사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 아프다는 분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 되는 기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안 아팠으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럼 치유의 은사라도 주시든지. 그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 성도들은 자꾸 아파야 돼? 전화만 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암이에요. 어디가 아파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생각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을 해결받는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 하나님이 다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암 고쳐주세요. 나 뭐 어디 아파요. 방사선 치료받아요. 나 어디가 아파요. 여러분 이거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입은 거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모든 병들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게 생기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생기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해결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의 보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최선을 드리게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점점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박혀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말씀을 받을 때 모세는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을까요? 40일 동안 먹지도 못했어. 40일 동안. 그죠? 두 번째로 40일 동안 뭔 얘기를 들었어요?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법이 있다.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모세야 알아들었냐? 기억이 안 나요. 또 다시 들어. 자,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율법은 이렇게 있고 613가지를 내가 부를 테니까 다 외워라. 너 외웠냐? 몰랐어요. 다시 들어. 언제 졸 시간 있어?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율법 613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해서. 여러분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 얘기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들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요,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 앞에 서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뭘 발견해요? 광채를 발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얼굴을 좀 가려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말씀을 품고 예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나가기만 하면 장로님이시죠? 집사님이시죠? 보는 게 달라요. 제발 우리 엠마오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가셔서 집사였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정병아 장로님을 보고 장로였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집사님이시죠? 권사님이시죠?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빛을 발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느 교회 다녀요? 나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영광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은혜만 받게 되면, 그 은혜가 보여지게 되면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네 인생이 괴롭지, 네 인생 네가 살려고 했지만 너 벌써 남편이 몇 명이야. 너 외롭다는 거 알아. 너 힘들다는 거 알아. 너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 근데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살았는데 지금 네 손에 남은 게 뭐야? 사람들의 손가락질이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아무도 이 뜨거운 날에 우물에 나오지 않는데 너 사람들 피해서 온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대화의 결말에 가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요구하시는데, 그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이 된다? 예배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여러분이 예배만 잘 들으시면,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육신의 병 예배 가운데 치유받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추구해봤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봤지만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서 해서 일은 꼬여만 가고요. 자꾸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뒤에서 고민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는 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할 때 하나님은요, 그분들을 위해서 복을 줄 수밖에 없죠. 복을 줄 수밖에. 어제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꼭 인증사진을 저한테 보내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뭐 했겠어요?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분들 축복해 주세요. 이분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따스한 성령님의 그 따스함을 느끼기 원한다면, 내 몸에, 내 마음에 평안함을 원한다면 우리는요,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하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제발 예배 드리세요. 자녀들 앉혀놓고 예배 드리세요. 부탁드려요. 예배 드리지 않을 거면 우리 교회로 입양 보내세요. 정말입니다. 예배 드리세요. 자녀들하고 예배 드리세요. 손자들하고 예배 드리세요.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바빠도 예배 드리셔야 되고 아파도 예배 드리셔야 돼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예배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여러분 누리고 싶잖아요. 이런 평안함 누리고 싶잖아요. 만족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의 만족함 누리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부르신 곳에서. 어디서 불렀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불렀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불렀잖아요. 그곳에서 나는 뭘 한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바쁘서 예배 못 드린다고요? 바쁘니까 예배 드리셔야 돼요. 몸이 아파서 예배 못 드린다고요? 아프니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린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 예배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주실 거고요. 몸이 아플 때 예배하면 하나님은 건강을 주실 것이고요. 바빠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쉴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예배하는 자들은요 걸어가는 그 족족 그것이 길이 됩니다. 살아갈 때 삶이 되고. 여러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정말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내일이 기대가 됩니까? 너무 행복합니까? 너무 즐거워서 막 입에서 웃음이 술술 나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예배가 없으니까. 예배를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슬프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행복한 분들도 있지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살아갈 때 삶이 즐거워야 돼요. 살아갈 때 삶에 흥분돼야 돼요. 내일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온다? 예배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